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 아침을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싸오니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어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소원마다 이루어져 하나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산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사 오늘도 죽어가는 자 없게 도와주시고 바이러스의 위협도 하나님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침상에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자 없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아픈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고 치유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넘쳐나서 하나님 모르는 자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 축복해 주시고 또 위정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온 성도들 함께 모여 입을 크게 열어 찬양하는 그런 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은혜 주셔서 아픈 데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 손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한 발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94장 부르시겠습니다. 494장입니다. 나 죄 중에 헤매며 다녔지만 날 버리지 않으심 믿습니다. 나 가는 길 주께서 지키시며 늘 동행해 주시네. 주 언제나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날마다 내게 책임지우고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나에게 큰 영광 보이려고 늘 평안함 그 길로 이끄시네.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니 늘 동행해 주시네. 주 언제나 함께 늘 동행해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니 늘 동행해 주시네. 주 언제나 나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날마다 내게 이김 주고 늘 동행해 주시네. 아멘. 잠언서 29장 보겠습니다. 잠언서 29장 우리 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잠언서 29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복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번제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무만한 자는 경물을 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도 그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면 그 아이는 다 악하리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마음을 버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강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좋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으리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고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은 사람은 패망을 갑자기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런 표현은 아주 참 고집이 센 사람, 그것도 나쁜 고집이 센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그게 잘못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뭐 이 사람 저 사람한테서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아주 그냥 끈기 있게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고집에 사는 사람들. 한 사람이 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면 그건 뭐 무시해도 됩니다. 저 사람은 맨날 하는 말마다 내게 잘못됐다고 말만 하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도 정말 여러 사람이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계속 한다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이 표현은 보통 사람들의 얘기도 되겠지만은 우리의 이야기도 되겠지만은 특별히 어떤 위정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그 권세를 잡은 사람한테 진언을 한다는 게 좀 두렵겠습니까?
말 잘못했다가 또 목이라도 떨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면은 그 위정자는 그걸 받아들여서 얼른 고쳐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 위정자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고치는 것보다는 그 말하는 사람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꼴 보기 싫다고 뭐 내쫓아 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아예 말을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든지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늘 자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갑자기 패망한다.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왕위가 무너질 수도 있다.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오늘 29장은 솔로몬이 모은 잠언의 마지막이고 그 다음 30, 31장이 끝인데 아굴이라는 사람과 르무엘 왕이라는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잠언이 다음 장에 두 장에 나타난다. 그래서 29장까지가 솔로몬이 지은 거고 이 30, 31은 다른 사람의 지은 거를 잠언서에 이렇게 합쳐놓은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 우리 어제도 잠깐 살폈지만 사람이 뭘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다. 그렇지만은 세상을 사랑하고 잘못된 것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자신도 참 타락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합당치 못한 그런 진노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겠지만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도 참 한심한 하물며 자기의 자식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그 아버지는 얼마나 참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자식이 나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을 내고 그런 아버지라면은 온 세상을 다 가진 아버지 같이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반대로 아들이 정말 많은 훈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타락된 길을 걷고 매일 뭐 생각하는 게 세상만 생각하고 세상에 악한 유혹만 즐거움만 펀만 생각한다면 참 그것처럼 참 부모로서의 마음 아픈 일은 없는 거죠. 지혜를 사모하는 자식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그런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미움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미움을 받으니까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는 더 마음이 쓰린 거지요. 그냥 사람한테 미움 정도 받으면 그것도 뭐 견디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럭저럭 넘어가지만 그 사랑하는 자식이 하나님 앞에까지 미움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아버지로서는 정말 마음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쓰린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자식이 된다고 자식을 가정한다면 정말 그런 일은 세상에서 부모로서 당하는 가장 끔찍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 이웃의 발 앞에 금을 치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거 참 오늘날 우리는 가끔가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그냥 좋은 말만 하고 살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 감히 쓸데없는 말을 그렇게 하냐고 그런 핀잔을 우리가 더러더러 듣습니다. 그냥 뭐든지 좋은 말만 해. 그거 뭐 나쁜 말 해갖고 덕될 거 있어. 이렇게 말을 갖다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요즘. 근데 사실 이게 이웃에게 아첨한다라는 말, 아첨이라고 하는 말은
진짜 아닌데 좋은 것처럼 말하는 게 아첨이에요. 근데 그냥 우리가 흔히 요새 말하는 그냥 좋은 말만 해. 이게 아첨이에요. 근데 이웃들에게 만나는 사람들 이웃들에게 엄청 잘해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지금 하는 대로 지금 사는 대로 살면 최고입니다. 뭐든지 잘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그 사람 앞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물을 치는 거야. 넘어지게 만드는 그물을 외치겠어요. 잡히게 만들 때 우리 올무라는 말 많이 쓰죠. 새들이 포닥거리고 날아가다가 올무에 걸리면 죽는 거지요. 그물도 마찬가지야. 고기 잡을 때 쓰는 그물처럼 더 잡는 거예요. 이 아첨 많이 받으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휙하닥해 갖고서는 야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뭐 엄청 훌륭한 일, 착한 일만 하나 보다. 그러고서는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나쁜 말 하면요 사람이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인상이나 팍팍 쓰고 짜증이나 내고 어떤 사람은 아예 굉장히 돌아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참 안타까운 거죠. 이 세상이 예전에는 교회에서 당회가 심지어 교인들을 출교하는 것도 결의하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이렇게 교훈하고 야단치는 일을 감당했어요. 지금은 이 세상에 다우전스 오브 다우전교회에서 책망하는 교회가 있으면 한 교회라도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에서는요 장로님도 치리당해 갖고서 교회 못 나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찬식, 수찬정지, 성찬식 때 책망받은 치리받은 장로는 떡을 같이 띄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장로님들도 죄인처럼 교회를 나와갖고 뒤에 있다가 수찬 정지가 끝나면은 교회 앞에서 고만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펑션 다 없어졌어요. 왜요? 말해봐야 교회 분란이나 일어나고 또 이 교회에서 뭐 당신 나쁘니까 가세요 그러면 이제 끝이에 다른 교회 가버리죠. 그러니까 그 기능이 교회가 치리의 기능이 사라진 지 오래된 거예요. 싸움이나 일어나고 교회 분란이나 일어나고 또 효과도 하나도 없고 다른 교회 가버리고 그러니까 교회가 치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만큼 사악한 악랄한 세대가 돼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웃을 아첨하는 사람은 그 이웃에게 그물을 놓느니라. 이거는 맞는 말이야. 뭐 결과에 있어서 아첨하는 사람이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아첨 신나게 한다는 얘기는 그 이웃을 넘어뜨리게 하는 아주 지름길로 보내는 일이야. 그냥 맨날 잘하고 있습니다. 잘합니다. 자기 자식이나 혹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하죠. 아첨 못해. 맨날 같이 어쩌다 한 번은 참 저 사람도 기분 한번 좋아 봐야지 그러면서 기분 좋은 말 하겠지만은 그게 내 자식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맨날 기분 좋게만 만들어줄 거예요. 제대로 실체를 한 번쯤은 알게 해줘야죠. 그래서 한마디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맙게 여기는 사람도 있는. 이웃에게 아첨은 그 발 앞에 금을 치는 거니라. 또 7절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느니라 그런 뜻이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어떤 소통의 능력이라고 소통하는 것도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지식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식이 지혜가 많으면 누구하고든지 잘 소통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내게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고 지식이 없으면 나하고 소통하는 사람만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통하는 거, 이것도 능력이요.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크기예요. 능력이 큰 사람은 많은 사람과 그리고 소통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작은 사람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부족한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소통이 안 돼서 그 유교 그 어떤 공자의 책 속에는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그런 말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말이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하는 말이에요.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이 표현은 앞에 통은 교통한다라는, 서로 통한다는 그런 통자고, 뒤에는 아픔을 말하는 통자예요. 그러니까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아픔이 온다 이거예요. 이 누군가와 통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이렇게 인자가 이렇게 서로 푸대져 갖고 겹쳐져서 버틸 수 있는 게 사람이듯이, 통하지 않으면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부부가 통하지 않으면, 자녀와 통하지 않으면, 또 일하는 직장에서 같은 직원들과 통하지 않으면 결국은 아픔이 찾아오는 거야.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뭐에 의한 거냐? 소통의 능력이야. 소통의 능력.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별거 아닌데 그 능력이 없는 거야. 소통의 능력. 사람은요, 알고 보면은 다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 욕심을 채리려고 그러는 건데, 그것도 참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보면 충분히 이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는 건데, 뭐 그렇게 죽고 살기로 싸울 이유가 없는데도 통하지 않으면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막 악을 쓰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능력, 소통의 능력이라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 안 통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인생들인데 거기서 거기지 안 통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뭐 지옥에서 올라온 사람도 아니고, 뭐 하늘에서 천국에 있다가 뚝 떨어진 사람도 아닐 텐데, 인생이 고만고만한데 왜 안 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의 사정을 잘 알아주나,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사람들은 알아줄 능력이 없느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도 지혜로운 사람들을 그 노를 갖다가 잘 감추느니라, 억제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것도 우리가 흔히 겪는 일들이야. 그냥 노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막 쏟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노를 쏟아내서 상대편이 그 노에서, 그 노한 걸로 인해서 뭐 아이고 엄청 노하네, 이제 내가 엄청 잘못했으니까 앞으로는 조심하면서 돼. 그런 결과 안 일어납니다. 아무리 노를 갖다가 그냥 생각하기를, 야 정말 저 인간은 쓰레기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가 신나게 그냥 온 세상의 욕과 그 화를 다 끄집어 갖고 그냥 누군가에게 노를 하면은 그 사람이 어이구 어마어마하게 무섭네,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예전에는 혹시 몰라요. 솔로몬 왕 때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지 몰라.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는 우리가 노를 다 드러내면요,
사람들은 아유 저 인간도 쓰레기네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를 갖다가 다 드러낼 이유가 없어요. 오늘 본문인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 진짜 한심한 인생들은 노를 다 드러내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노를 적당하게 감추느니라, 억제하느니라. 물론 인내심도 없기 때문에 노를 다 드러내는 거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를 가지고 그냥 화가 목까지 치밀어 올라와도 꾹꾹 입을 꽉꽉 다물고 참아야죠. 그냥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노하면은요 그냥 다 깨지는 수가 있어요. 노하면은 잘 나가다가도 한번 노하면은 저 인생 쓰레기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노하는 거는 가급적 참고 억제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꾹꾹 참는 그것도 우리 믿음의 단련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인생이 다 똑같죠? 화나면은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내뱉어버리고 싶은 게 그게 우리 인생들이지. 어떤 사람들은 뭐 입이 없고 말을 못해서 참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라도 오늘 본문에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그 노를 꾹꾹 참고 억제하느니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매일 그냥 성경 속에 많이 나오는 건데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해야 돼. 채찍과 꾸지르며 많이 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버지를 부모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이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것처럼 오늘날은 이게 없어졌어요. 그냥 뭐 정말 그냥 애들이라면은 발발발발 떠는 그런 시대가 돼버려 갖고서 안타깝게도 뭐 온 나라가 그냥 똑같이 돼버렸어요. 그 자녀들을 갖다가 쩔쩔며 그래갖고 형편없는 이상한 괴물 같은 다 그런 건 물론 아니겠지만은 이상한 자녀들이 깔뜩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은 남에 대한 배려심도 없고 또 하나님 말씀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극도의 이기주의, 극단적 이기주의만 가득 찬 그런 자녀들이 온 나라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손에 끌려서 교회는 오지만 그게 온전한 정말로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불려갔을 때 그 자녀들이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라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그런 자녀들에게서 나올까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의문이에요. 그냥 극도의 이기주의로 가득 차. 왜냐하면 그 자녀가 잘못이 아니에요. 부모가 그렇게 키웠거든요. 너만 먹어라, 너만 잘한다, 너는 최고야, 다른 사람은 생각할 게 없어, 너가 최고야,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너만 열심히 하고 너만 잘하고 너는 최고고. 그러면 걔는요 형제들 속에서 5-6명 되는 형제 속에서 양보하는 거 배우고 힘없으면 밀려야 되는 것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큰 사람들하고는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 혼자 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정말 많이 배우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우지 않으면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런 힘이 그 아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능력이 결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만 가득 찬 사람 새로운 룰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 룰이 뭐냐면 남 건드리지 말고 알아서 혼자 살아라. 남에게 가급적이면은 봐도 안 되게.
돕지도 않지만 받아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엄청난 드라이한 삶, 삭막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옆집에서 시신 냄새가 그냥 엄청나게 풍겨나도 절대로 썩어서 백골이 나올 때까지도 못 알아보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사랑하고 사람들도 소통하고 사람들에게도 관심 가져주고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채찍과 꾸지람이 없어지면은 자식은 망하고 버려두면 어미 아버지를 부모를 욕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정말 이 세상을 방자하게 그냥 자기의 위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세상은 정말 오만방자한 세상이 되는 거야. 다 자기 멋대로 사는 내못에 사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도 세상에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나마 남이 나한테 요만한 싫은 소리 한마디도 못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허구한 날 안 좋은 말만 합니다. 사실 어거지로 좋은 말을 만들어내니까 성경 속에서 뭐 은혜가 많고 참 편안한 말이 많지, 성경 속의 대부분의 내용은 성도들을 책망하는 말이야. 하나님 잘 섬기세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노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나마 그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것들 생각하니까 성도들이 조금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날마다 아첨하는 말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거는 정말 이 세상의 인생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어디서 배울 데가 없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은 방자히 행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있느니라.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우리의 부족한 점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훈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